비구들이여, 나는 출가하여 수행하였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나의 깨달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겪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가? 행복을 원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괴로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노력해도 헛수고가 될 뿐이다. 만약 어떤 자가 동쪽으로 가려 하면서 서쪽을 향해 달린다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다. 괴로움을 없애고자 하면서도 괴로움을 행복이라 착각하고 행복을 괴로움이라 착각한다면 그는 결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괴로움과 행복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비구들이여, 괴로움과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느낌에서 비롯된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괴로움이라 하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때 그것을 행복이라 한다. 그런데 이 느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리고 그저 그런 느낌으로 나뉜다. 즐거운 느낌이 들면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이라 여기고, 괴로운 느낌이 들면 괴롭다고 아우성친다. 하지만 너희는 그 느낌이 항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다. 병에 걸려 고통을 느끼거나 다쳐서 아프거나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괴로워한다. 이것이 육체적인 괴로움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픈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병이 낫지 않을까 걱정하고 더 큰 두려움을 품는다면 그 마음이 또다시 괴로움을 일으킨다. 이것이 정신적인 괴로움이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괴로움보다 정신의 괴로움이 더욱 크다는 것을 모른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감각적인 즐거움을 얻는 것을 행복이라 생각한다. 좋은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부드러운 음악을 듣고 쾌락을 누리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 여기고 그것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간다. 그런데 비구들이여, 이 행복이 정말 행복인가? 감각적인 즐거움은 언제나 사라진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면 끝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금세 질린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결국은 이별의 순간이 찾아온다. 감각적인 즐거움은 언제나 집착과 함께하며 그것이 사라지면 곧바로 괴로움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각적인 행복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면 이 감각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원하고 원하면서 그것을 얻으려 하고 또 잃지 않으려 하며 때로는 그것을 위해 나쁜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렇게 집착이 커지면 사람은 타락하게 된다.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그것을 얻고도 만족하지 못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욕망은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낳는다. 비구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더 높은 행복을 가르친다. 감각적인 즐거움을 벗어남으로써 얻는 행복이 있다. 그것은 집착하지 않는 행복이요, 의존하지 않는 행복이다. 어떤 이는 재물을 베풀고 기부하며 즐거움을 얻는다. 어떤 이는 남을 돕고 봉사하며 기쁨을 느낀다. 이러한 행복은 감각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에 그 속에는 집착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 또한 수행을 통해 얻는 평온한 행복이 있다. 너희가 욕망을 놓고 마음을 다스려 고요한 경지에 이르면
그곳에는 감각적인 즐거움보다 더욱 깊고 안정된 행복이 있다. 어떤 이는 명상을 통해 욕망을 버리고 깨달음을 통해 번뇌를 벗어남으로써 더 높은 행복을 얻는다. 이것이 벗어남의 행복이다. 비구들이여, 감각적인 욕망의 행복과 벗어남의 행복, 이 두 가지를 너희가 잘 살펴보라. 감각적인 욕망의 행복은 집착과 함께하며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없다. 하지만 벗어남의 행복은 집착에서 벗어나 있으며 스스로의 마음에서 비롯됨으로 안정적이고 깊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감각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벗어남의 행복을 따르라고 말한다. 감각적인 즐거움은 결국 괴로움으로 이어지지만 벗어남의 행복은 너희를 더욱 평온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행복이라 여기지 말고 더 높은 행복을 추구하라. 너희가 정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너희가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 두 가지 행복의 차이를 깊이 헤아려 보아라. 그리고 벗어남의 행복을 닦아라. 그러면 너희는 점점 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평온을 얻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바이다.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 그는 왕자로서 누구보다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궁전에서 생활했고 수많은 시종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으며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누구라도 행복할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삶 속에서도 깊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궁궐에서 아무리 보호받아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건강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왕궁을 벗어나 세상을 직접 보셨고 그곳에서 늙음, 병들, 그리고 죽음을 목격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장면이었고 삶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늙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과거에는 쉽게 해내던 일들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첫 번째 장면은 바로 노쇠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건강했던 사람이 노화로 인해 기력을 잃고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려지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나도 저렇게 늙을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 병든 사람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병에 걸리면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인 통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두려움, 불안, 무력감이 함께 찾아옵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며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또다시 생각하셨습니다. 나도 언젠가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을 보았을 때 부처님은 더욱 깊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한때 살아 숨쉬던 사람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으며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부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나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 부처님은 이러한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답은 왕궁 안에는 없었습니다. 궁전의 호화로운 생활이 아무리 편안해도 그것이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막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더 많은 즐거움을 찾으며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잠시 동안만 효과가 있을 뿐 결국 삶의 근본적인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늙음과 병듦과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리고 그는 마침내 왕궁을 떠나 출가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출가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괴로움의 본질을 찾고 그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잊기 위해 다른 즐거움을 찾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괴로움을 깊이 마주하고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며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명확히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그 후 오랜 수행 끝에 부처님은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정리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란 괴로움의 진실과 그것을 소멸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고 이를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괴로움과 행복의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복과 괴로움의 개념이 부처님의 깨달음과는 다소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속에서 말하는 행복은 보통 부와 권력, 사랑, 감각적인 즐거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행과 괴로움은 그것을 잃었을 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행복이 근본적인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 괴로움이고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고 헛된 집착 속에서 괴로움을 키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전하신 가르침의 핵심은 괴로움을 소멸하고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괴로움과 행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날씨에 따라 기분이 다를 수 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쁘거나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또 어떤 날은 사소한 일에도 행복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과 행복이 모두 느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이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접할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기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 즉시 뜨겁다는 반응이 일어나듯 사람을 만나면 편안하거나 불편한 감정이 떠오르는 것 또한 느낌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느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느낌이며 두 번째는 괴로운 느낌, 그리고 마지막은 그 둘 사이의 무덤덤한 느낌입니다. 행복한 느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쁨과 만족을 포함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괴로운 느낌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과 슬픔도 포함됩니다. 아플 때나 원하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느낌이 있는데 이는 보통 무심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길을 걸을 때 땅의 촉감을 특별히 인식하지 않는 것처럼 특별한 감정 없이 지나가는 순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행복한 느낌을 지속하고 싶어하고 괴로운 느낌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느낌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느낌도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괴로운 느낌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기쁨을 느낀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각은 사라지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나중에 비난을 들으면 그 기분은 금세 사라지고 상처받게 됩니다. 이처럼 느낌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며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큰 갈망과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 애씁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쌓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으면 다시 불안과 실망이 찾아옵니다. 마치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듯 처음에는 만족스럽지만 파도가 한번 치고 나면 금세 허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괴로운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맛있는 것을 먹거나 음악을 듣거나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순간적으로 괴로움을 잊게 만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려 할수록 그것은 더욱 깊어지고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느낌의 속성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행복한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그것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것을 억지로 붙잡거나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 큰 괴로움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너무 붙잡지 말고 나쁜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너무 거부하지 않는 것, 즉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은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며 나쁜 일은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우리의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슬픔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쁨이 사라질까봐 불안해하고 슬픔이 오래 지속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집착이 결국 괴로움을 더욱 키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는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상황은 변하게 마련이고 결국 그는 이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별을 두려워하며 그 순간을 계속 붙잡아 두려 합니다. 이때 그가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실망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그는 그 감정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강하게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것을 억지로 조절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감정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느낌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좋은 느낌에 집착하고 나쁜 느낌을 거부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괴로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한층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크든 작든 괴로움을 경험하며 그것은 신체적인 고통에서 오기도 하고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어떤 괴로움은 순간적으로 지나가지만 어떤 괴로움은 오랫동안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크게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때때로 따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 한 가지 괴로움이 다른 형태의 괴로움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신체적인 괴로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육체적 고통을 경험합니다. 태어나는 과정에서조차 아기의 울음소리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낯섦과 불편함을 나타냅니다. 어릴 때는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흔하고 성장하면서는 피로, 질병, 노화 등의 신체적인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육체적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며 때로는 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괴로움보다 더 강하고 지속적인 것은 정신적인 괴로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병을 앓고 있어도 덜 괴로워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병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더욱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신적인 괴로움은 신체적 고통이 없어도 충분히 생겨날 수 있으며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정신적인 괴로움의 대표적인 형태는 불안과 집착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괴로워하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괴로워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우리를 올가맵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괴로움은 현재를 사는 것을 방해하며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괴로워합니다. 사랑을 갈망하지만 얻지 못할 때 인정받고 싶지만 외면당할 때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깊은 좌절을 느낍니다. 반대로 이미 얻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불안해하고 지금 가진 재산이 줄어들까 걱정하며 현재의 행복이 끝날까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괴로움은 단순히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려는 마음에서도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괴로움을 깊이 통찰하시고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신체적인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거나 두려워하면 더 큰 괴로움이 됩니다. 정신적인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는 괴로움은 현실보다 더 크고 강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진 것임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면 괴로움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감각적인 즐거움을 찾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여행을 하며 일시적으로 괴로움을 잊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활동들은 순간적인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감각적인 즐거움도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원래의 괴로움으로 돌아오고 또다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괴로움을 피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괴로움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관계에 집착하지만 그 관계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더 큰 실망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또다시 괴로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조차도 또 다른 괴로움을 낳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신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그것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한 집착이 생깁니다. 반면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씩 그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행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각적인 즐거움이란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귀로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며 혀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몸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즐거움을 경험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여행을 가서 멋진 풍경을 보면 감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쁨을 느끼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즐거움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감각적인 즐거움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가 부르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감탄했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면 그 감동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사람들은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을 더 오래 지속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적인 즐거움은 순간적인 것이며 반드시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각적인 즐거움에는 집착이 따릅니다. 우리가 특정한 경험에서 행복을 얻었다면 다시 그 행복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서 행복했다면 다시 여행을 가고 싶어지고 더 좋은 곳을 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집에서 만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집을 원하게 되고 처음에는 작은 성공에 기뻐했지만 곧 더 큰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결국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생깁니다. 게다가 감각적인 즐거움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진 부가 언젠가 줄어들 수 있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으며 지금의 건강이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감각적인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킬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감각적인 행복을 지키려다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감각적인 행복이 일시적인 것이며 궁극적인 행복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적인 행복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사라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괴로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부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지키려 하고 사랑을 얻은 사람은 그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명예를 얻은 사람은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감각적인 즐거움을 통해 괴로움을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괴로움을 미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떠나고 술을 마시며 순간적인 즐거움을 찾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이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괴로움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감각적인 즐거움이 사라지면 다시 원래의 괴로움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 더 강한 즐거움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러한 감각적인 행복은 마치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점점 더 목이 마르고 몸이 힘들어집니다. 감각적인 행복을 계속해서 쫓을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괴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면 어떤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감각적인 행복보다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감각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집착에서 벗어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언가를 얻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불필요한 욕망과 집착을 버릴 때 더 깊은 평온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욕심을 줄이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독점하려는 마음보다 자유롭게 놓아주는 마음이 더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은 감각적인 행복과는 다릅니다. 감각적인 행복이 외부의 대상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더 높은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감각적인 행복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는 것이라면 더 높은 행복은 내면에서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각적인 행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복이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깊고 충만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감각적인 행복을 쫓으며 불안해하던 삶과 집착에서 벗어나 평온을 느끼는 삶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감각적인 즐거움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욕망을 줄이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행복은 외부적인 것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환경이 변하면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가까운 사람과 멀어지면 금세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즉 외부 조건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행복은 그런 외부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으며 그것을 잃을까 봐 불안해합니다. 돈, 명예, 사랑, 자아에 대한 고집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조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타인의 생각은 우리 뜻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걱정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했던 실수를 떠올리며 괴로워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줄이고 더 깊은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감각적인 즐거움을 줬거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때 불필요한 걱정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